할렐루야. 옛날에 아주 멋진 사양 한 마리, 사양 노루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루는요, 언제나 가만히 자기가 집에 있으면 어떤 향기로운 냄새가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지? 어디서 나는 걸까? 계속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도 이 향기의 출처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어느 날 이 사양노루가 결심을 해요. 내가 반드시 이 냄새의 출처를 밝혀내리라 결심을 하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막도 가고 또 이 사람 또 세상 사는 경계선까지 갔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도 이 향기로운 끊임없이 밀려오는 향기의 출처를 찾지를 못합니다. 자, 어느 날 산간지방 어느 절벽 위로까지 올라갔어요. 바람이 불면서 계속 이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가 저 어디 절벽 저 어디 밑에겠다 싶어서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벽에서 죽었죠. 사지가 다 찢겨지고 결국은 죽었는데 이 사양이 죽으면서 오히려 사양 냄새가 더 짙게 더 강하게 강렬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사양의 냄새는 향기는 온 계곡을 둘러 덮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양노루는 그 향기의 원천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미 때가 늦어 그냥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오래전 우리 감리교 어느 목사님 그 에세이를 읽다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도 참 저에게 참 감동이었었던 이야기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퍼뜩 이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저로 말하면 저를 여러분들이 흉내내줄 수 있나요? 뭐 비슷하긴 하겠죠. 비끄무리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만, 또 여러분 각자에게만 아주 독특하고 특수한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아멘. 그 은사가 이미 충분히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사가 주어져 있는 것조차도 몰라서 감사도 못하고 막연하게 다른 사람만 부러워하면서 비교하는 그 모습들이 마치 이미 사양노루 안에 사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정신없이 결국은 죽을 때까지도 발견하지 못했었던 이 사양의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큰 귀한 은사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기웃거리기만 하는, 남과 비교만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모습이 함께 떠올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4주간에 걸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가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랑이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화평이 제일이고 화목이 제일이고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둘 다 좋은 일이에요. 둘 다 맞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교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고요.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 좋은 일이 함께 겹칠 때가 문제입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중에 하나는 이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중심인 생각,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이 제일인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화목한 거, 화평한 거, 어떻게 해서든 하나 되게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일진데,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물을 덮느니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랑은요 좀 봐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부족하고 어쩔 때는 정말 시원치 않아요. 정말 마음이 안 들어. 그럼에도 좀 봐주고 너그럽고 관용을 베풀고 이렇게 용서의 마음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연장선상에서 저번 주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 기왕 대접하는 김에 기쁘게 감사의 마음에서부터 이것을 저는 환대다 말씀드렸고 인격적 대접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시면서 오늘 10절 맨 끝에 보니까 서로 봉사하라. 자, 이렇게 서로 섬기고 봉사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또 주의 제단을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주의 제단을 섬기려고 함께 섬기는 우리 교우들을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그 권면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이 권면,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서로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새겨서 정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봉사, 제대로 된 섬김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거기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혹시 펜이 있으면 거기다 줄을 쫙 쳐보세요. 저는 여러분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10절에 이 구절을 참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누구도 아닌 오직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만 가장 적합한 은사를 각각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받았다는 말, 그리고 여호와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요 맡은이라는 뜻이요. 받았다, 맡았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나에게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맡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은사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탁월하거나 내가 특출하거나 내가 쟁취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기시고 내게 부어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은사가 도대체 뭘까요? 이 은사가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았다. 우리 모두가 다 각각 은사를 받았다. 이 말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느 사람이 좀 포스가 있고 파워가 있으면 뭐라고 말하죠? 카리스마 장난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한 카리스마 하시는 분들입니다. 믿으세요? 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이 은사는요, 이런 겁니다. 어디서 파생된 거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이 카리스, 여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이 헬라어가 카리스, 이것이고 여기서 파생된 게 카리스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은사는 결국 은혜의 선물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카리스마, 은사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해서는요,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 또 고린도전서, 로마서에 두루두루 언급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다스리는 일,
이렇게 직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고린도전서에는 특별히 9가지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성령의 9가지 은사,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2장 이 7절에 보면 같은 성령께서,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신데 같은 성령께서 유익하게 하려고, 아멘.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에게, 우리 교회에 유익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 여러분,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빌딩이라고 해요. 빌딩. 교회를 허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바로 은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사, 이 은혜, 그리고 은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모두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은혜와 은사의 차이가 뭡니까? 다 그게 그거 같아 보이죠? 네. 은혜와 은사는요, 비슷한데 전혀 달라요. 자, 은혜는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바로 그 사랑, 아가페 사랑, 영원히 변할 수도 영원히 끊어질 수도 없는 바로 그 사랑, 그 은혜를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배 드리다가 예배 중에 또 제 설교 중에 은혜를 받았어요. 찬송을 부르다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다 은혜를 받았다는 이게 뭡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멘. 내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진하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찬송 중에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찬송하다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은혜는 사랑이에요. 사랑. 은사는 뭡니까? 은사는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여러분,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8절부터 11절 방언, 통역, 예언, 영분별, 믿음, 신유, 이런 9가지의 모든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다 충만히 받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말씀을 듣는 게 달라요. 말씀의 이해와 깊이가 달라요. 특별히 기도할 때 방언과 이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하루 종일 기도해도 기도가 질리지가 않고 지치지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힘이 들지가 않고 오히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원대하신 뜻을 영의 직감으로 깨달아 알게 하는 게 바로 은사입니다. 일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요, 방언이다, 통역이다, 또 예언이다, 이런 것들을요 굉장히 경시해요. 그래서 이것은 1세기 사도행전 시대 때나 유효한 것이고 그건 그때로 끝났다고 말하는데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방언, 통역, 신유, 예언, 영분별, 믿음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는 여러분 일종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땅을 팔 때요, 맨땅, 맨손으로, 맨주먹으로 파는 사람이 있어요. 또 삽으로 파는 사람이 있어요. 최첨단 중장비 기계로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효과적이고 빠릅니까?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진귀하고 놀라운 보물들을 캐내는 데 있어서, 분별하는 데 있어서 이 은사가 어마무지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은사, 믿음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믿음이 있지만, 우리 실생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도 은사예요. 저는 감사하게 이걸 잘 몰랐어요. 그러다 천목회지에 정말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기적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심령 깊은 곳에서는 심장에서 고동치듯이 주님이 말씀하셔요. 기도하면 되고 내가 도우면 다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있어요. 지금 어쩔 땐 바닥인 것 같고 절망인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9가지 은사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나의 삶이 동서남북이 꽉 막히고 이 먼 터널이 언제나 끝나나, 이대로 여기서 내가 포기해야 될까, 이러한 마음의 심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위기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위기는 위험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기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는 최고의 절호의 기회가 언제냐면 바닥을 칠 때예요.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수 없을 때, 그 누구도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없을 때, 오직 위로 하늘이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만을 내가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만 내가 올린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고 문제 내려놓고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오직 뻥 뚫려 있는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뜨겁게 간구하십시오. 정말 간절히 내가 차라리 기도하다 죽으리라,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냐 됐다 하시고 지혜, 지식, 믿음, 신유,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하나님 주실 모든 은사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주위에 보세요. 제 주변에도 병으로, 질병으로, 너무도 여러 가지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포기하고 싶을 때에 오히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능력 받고 불 받고 새롭게 인생에 전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기회로 바꾸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모든 좋은 은사로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은사들을 구분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오늘 11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자, 말로 하는 봉사가 있고요. 또 누가 봉사하려면 몸으로 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로 한다 이런 겁니다. 지혜, 지식, 또 방언,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사도, 교육, 복음 전하는 일, 이런 게 일종의 말로 하는 거라면, 행동으로 하는 것은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병 고치는 일, 능력 행한 이런 모든 것들이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카리스마, 모든 은사가 선물로 주어져 있음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어린 꼬마 아이로부터 나이 지긋한, 흰머리 지긋한 우리 노인들까지 하나님의 카리스마, 은혜의 카리스마가 임하여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을, 또 하나님을, 또 우리 교우들 서로 가장 잘 섬기고 봉사하는 그것은 내게 주신 은사를 중심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잘하는 거, 나에게 주신 거,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중심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먼저 다시 반복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은사가 있음을 반드시 의심 없이 믿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은사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은사는요, 쓰지 않으면 이게 소멸돼요. 아멘? 쓰지 않으면 개발이 되지 않아요. 쓰지 않으면 더 이상 이게 정교해지지 못하고 강력해지지 못합니다. 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 은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신방전사님들을 찾아가시면 은사 테스트지가 있어요. 저번에 우리 한번 같이 교육자실에서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정확합니다. 한 20가지의 은사를 분별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면 정말 정확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어쩌면 그걸 하지 않아도 보통 이것이 내 은사다라고 하는 은사의 기준이 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뭘 잘하냐, 내가 그걸 잘하냐, 내가 그걸 좋아하냐, 그리고 그것이 옳으냐. 이 3가지. 잘하냐, 좋아하냐, 옳으냐.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내 은사인 경우가 많거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최선의 봉사와 섬김을 하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 의식.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자,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봉사의 첫 번째는 자기 은사에 맞게 봉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건 뭐냐면 어느 집 주인의 집에 들어가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집안 살림을 돌보는 사람을 청지기라 합니다. 청지기는 노예 중에서 청지기가 또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일반 자유인이면서도 자기 스스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집안을 살폈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라는 게 뭘까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입니다. 그 반대가 뭘까요?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겠죠. 여러분, 그래서 선한 청지기가 있으면 그 집이 든든히 서가고 주인이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한 청지기의 대명사가 누굴까요? 요셉이죠. 여러분들이 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때 요셉을 기억하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디발이 그 수백 명이 있는 종들 중에 히브리 종 요셉에게 눈길 하나 줬겠습니까? 관심 하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신기하죠? 저 종은 애굽 종도 아니에요. 히브리 종, 정말 미천한 아무런 나하고 상관도 없는 종인데 그 종이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 그리고 제가 이상하게 내 눈이 자꾸 띄어. 그리고 쟤한테 뭔가 일을 맡기면 일이 잘 돼요. 나에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잘 모르지만 쟤한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힘과 기운이 쟤를 잡고 함께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히브리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케 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 종한테 맡기니까 모든 게 잘 되고 나에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 주인은요, 어떤 종을 필요로 합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종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도움이 되게 일을 잘하면 다 맡기는 거예요. 일을 다 맡길수록 더 잘 되니 결국은 요셉에게 다 맡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선한 청지기로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그럼 요셉이 한 일이 없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맨날 불평이나 했었고 맨날 옛날이요, 색동옷이요, 옛날 채색 옷이요, 이런 식으로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하고 꿍얼대고 불평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만큼 그와 그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만큼 요셉이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의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전폭적으로 의지할 분이 하나님뿐이 없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달려들었을 때 요셉이 뭐라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늘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손으로 항상 자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또 다른 교도소에 들어갔죠. 근데 거기 들어갔을 때 애굽의 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갔더니 그들의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창세기 40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셉이 들어가서 눈빛을 보니까 이들의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물어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게 뭡니까? 이 두 사람을 면밀하게 살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형들에게 노예로, 종놈으로 개처럼 끌려서 지금 여기 왔어요. 그 상처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게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지금 모함을 당해서 또 교도소에 또 들어가 버렸잖아요. 지금 자기 문제도 코가 석자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하나 해결된 거 없고 모든 게 꼬이고 불투명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린 어떤 줄 아세요?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또 부흥할 때는 기쁨으로 하다가도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 문제 안에 또 파고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못 봐요. 자기 문제 안에만 완전히 함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남을 볼 수가 없어요. 요셉의 탁월함은 물론 하나님이 그와 끝까지 함께 하셨고 동행하신 게 맞지만 어떤 일이 주어져도 내가 아무리 아프고 괴롭고 상처가 나를 짓눌러도 그건 그거예요. 내 일을 선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죽도록 충성한, 정말 충성된 청지기가 요셉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셉의 이 선함과 충성됨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요셉처럼 선한 청지기로 끝까지 착하고 충성되고 진실한 복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할 것일까요? 여러분,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은사에는 두 가지가 크게 나눠지는데 하나는 말로 하는 봉사, 또 하나는 몸으로 하는 봉사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로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누구를 권면하고 누구에게 조언을 하고 저처럼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 직분, 그 은사를 맡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설교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초신자, 지금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네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네 마음대로, 네 경험대로, 기분대로 하지 말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듯이, 복음을 전하듯이, 설교하듯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정확하고도 무게 있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전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절제해서 신중하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구절,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게 비단 말로 어떤 그 은사를 베푸는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피차 간의 의사소통을 할 때 뭐로 소통합니까? 말로 하죠.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세우고 살리고 치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받고 마귀가 그 말을 통해서 얼마나 틈타고 들어와 우리를 헤집어 버립니까? 왜 그럴까요? 기분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질러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듯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3, 4, 1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3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 번 하는 그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도 오늘 이 말씀이 떠올라서 여러분들을 제어하고 컨트롤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성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알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시작해서도 곧 지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번아웃, 탈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제가요, 어디 장거리를 가려고 하면 제가 항상 먼저 보는 게 기름, 휘발유, 기름 게이지를 봐요. 그리고 장거리를 가면 갈수록 기름을 만땅으로 가득 채우고 차를 운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일들이 크십니까? 또 큰 어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더 크고 중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더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시는 영의 힘으로, 하늘의 신령한 힘으로 충만히 기름 부음 받아 힘있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짧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인생일진데,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서 기쁨으로 보고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사 안아주시면서 애썼다, 수고했다, 고맙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더욱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충성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충성케 하여 주옵소서. 여한 없이 쓰임 받는 종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 주심이 선한 청지기 되어 끝까지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